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부터 51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 지극히 유대인 중심적이다, 이 사실을 어제도 다루었는데요. 이 특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사실상 전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당하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자기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독재자들은 피지배민들을 결속시키려고 할 때에 외부의 적을 만듭니다. 이처럼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에는 외부의 적이 나타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여의치 않을 경우가 있죠. 외부의 적이라고 할 만한 대상이 없는 겁니다. 사실 1세기 로마 시대에 로마를 대적할 수 있을 만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내부에서는 계속 잡음들이 들려오죠. 이럴 때에 자신의 정권이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독재자들, 그런 존재들은 어떻게든 자기 밑으로 사람들을 규합하려고 하는데 외부의 적이라고 할 만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죠. 내부에 있는 소수파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희생양으로 만들고 그 나머지는 그 희생양을 대적으로 삼아서 하나가 되는 그런 현상을 이끌어냅니다. 사실 왕따라고 하죠. 학교 내에서 왕따 같은 것도 마찬가지 심리 상태 아닙니까? 조금 이상하고 조금 사회성이 떨어진다거나 조금 우리와 달라 보이는 어떤 아이를 왕따를 만들어서 그 왕따가 아닌 아이들끼리 뭉치는 현상을 만들죠. 이런 비슷한 현상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 정권으로서는 유대인들이 그다지 탐탁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다른 민족들과는 융합하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들만의 종교와 문화만을 주장하는 아주 고집센 민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주후 70년에는 로마 정권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로마가 유대인들 전체를 다 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 또 그럴 수는 없죠. 근데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독재자가 서게 되면 내부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럼 내부 희생양을 누굴 삼으면 좋을까요? 원래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유대인들을 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로부터도 미움을 받는 소수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면 통치자들 입장에서는 왕따의 숫자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아무래도 자기에게 세금 바치는 자들인데 핍박당하는 자들이 많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소수파들을 왕따를 만들어서 나머지 민족들을 규합하려고 하죠.
그 왕따가 되기에 가장 좋았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또한 이렇게 되다 보니 로마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정권에 넘겨진 사람들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변절자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에 남아있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 로마 정권에 넘겨지셨던 것처럼 교회도 로마 정권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해야 했던 거죠. 바로 그처럼 고난을 당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 아무리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따돌리고 공격해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우리 함께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자.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후에 이어져 나와요. 자, 우리는 요한복음의 일부 앞부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증언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제자 빌립과 나다나엘이 등장하죠. 43절부터 4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빌립이 와서 보라. 설명할 필요 없다. 눈으로 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 하는 말은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또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초라하고 작은 성읍 출신의 평범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한 안드레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말하죠. 지금 빌립은 두 가지 말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라는 말은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란 얘기지만, 또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란 말은 초라하고 작은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듯 빌립의 말에서 이 두 가지,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지만 초라하고 약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는 메시지가 나다나엘에게 주어지고요. 이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이 사실이 확증되는 것을 다음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47절에서부터 49절까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하셔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헬라어로서 이스라엘리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유대인이라는 단어와 대조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유대인은 그저 그 전통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그 성전이 온전히 개혁되기를 바라고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님 편이고 유대인은 예수님의 적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하시거든요. 무화과 나무는요, 성전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 시절에 그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지은 이가 솔로몬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의 시대에 그 백성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무화과 나무라는 말은 곧 성전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지극히 부패해 있었죠. 유대인들 중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어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성전을 상징하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성전이 하나님의 원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나다나엘도 그들 중 한 명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저 성전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고, 그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스라엘의 임금 곧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는 분명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불렀고, 또한 안드레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라 부르는 이 저자 요한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여기서 빌립의 입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나사렛 사람, 말씀에 예언된 평범하고 초라한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되고 있고요.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0절, 51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자죠. 근데 그 꿈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보고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사닥다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막대기 두 개의 서로 막대기들을 이어 놓은 그 사다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엔 어렵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갖다 놨는데요, 바로 이 거대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림이 작게 보여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조그만 점처럼 보이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나선형 계단을 통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 빙빙 돌아가는 나선형 계단을 오르내린다는 거죠. 이 나선형 계단을 사닥다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건 거의 하늘의 그 끝이 닿은 피라미드 정도의 큰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꿈에 이것을 보고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벳엘이라 불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거대한 구조물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새로운 신전, 살아있는 성전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즉 저자인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의 동족 유대인들이 지금 핍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야말로 진정 구약 성경에 예언된 참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다. 저들이 그토록 중시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지 않느냐.
그러나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이 오히려 소수일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그저 남들은 어떻게 하는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대세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바로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이 전통만을 따르는 자들이었던 거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고난의 길을 걸었던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내쫓았던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소수파였던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진리 위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아니라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무엇이 옳은가를 따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유일한 길이요 주님이 유일한 진리시란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고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